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미서와 함께 국선도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4장 국선도의 행공부터 읽어드립니다. 페이지는 127페이지부터. 국선도 단리의 수도는 행고를 겪으며 공덕을 들여 공력으로 행동하여야 하므로 행공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돌단자리에 원기를 얻는 방법과 더불어 그 원기를 토대로 온몸을 고루 움직여 주는 데서 그 기운과 체력은 더욱 강화하여져 최후에는 정신과 육체 속에 원기의 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돌단자리란 돌은 돌고 도는 음양작용을 말하며 단이란 단단하다, 야무지다 등의 힘을 뜻하는 것이고 자리란 돌과 단이 위치한 곳을 일컬음인 것이니 돌단자리란 우리의 옛말이요 하단전이란 한자로 쓰는 것이다. 돌단자리 하단전은 양쪽 콩팥에 의지하고 형성한 힘의 모임인 것이다. 그러므로 돌단자리를 중심으로 한 깊은 숨쉬기로 정을 충일시키는 축기 방법이 바로 국선도 수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니 단전 행공과 굴신 동작도 고요히 숨쉬기를 하고 서서히 몸의 동작을 바꾸어 가며 하여주는 것이 모두 기를 쓰지 않고 모으려는 자세인 것이다. 그러나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상식화된 심호흡적 단전 호흡만 가지고는 국선도의 도력을 체득치 못하는 것이므로 국선도 특유의 독법, 원리를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선도 수도의 목표가 극치적인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도덕을 갖춘 덕이 있는 사람, 전인적이고 이상적인 사람을 만드는 도와 법이므로 그 수도의 방법도 평범한 상식적인 것이나 평이한 수도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고귀한 차원의 도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도를 하고자 하면 먼저 수도의 마음 자세부터 올바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를 도심이라 한다. 도심이 없이 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마음 자세가 올바른 도심에 들 때 비로소 올바른 단전 행공을 하고 올바른 굴신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니 마음의 조심과 숨쉬기의 조식과 몸 움직임의 조신이 될 때 조화가 되어 이는 승화하여 대자연의 조화로 천인 묘합의 경지에 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의 자세로서 조심과 도심의 몇 가지를 밝히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대효지심을 가져야 한다. 대효의 마음이란 사람은 발생적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자연의 아들이요 우주의 아들인 것이다. 특히 그 정신은 우주 정신을 받고서 태어났으니 우주 정신과 나의 정신은
하나라는 생각을 새겨 가지고 그 고마움을 간직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조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라는 것이다. 선조와 부모가 안 계시면 이 육신은 어디서 생겨났겠는가? 그러므로 우주의 정신을 받고 부모에게 육신을 받아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우주와 선조 그리고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대효지심이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욕지심을 가져야 한다. 대욕의 마음이란 사람은 젊어서는 감정의 욕심을 갖게 되고 노년기에는 탐욕의 욕심을 갖게 되어 스스로 몸과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것이니 욕심은 목적성을 갖게 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인색하게 되고 그 인색은 몸과 마음을 병들고 약하게 만드나 대욕의 마음은 공욕으로서 천인 묘합의 목적을 두고 헛된 욕심에 인색하여야 된다는 것이 대욕지심의 도심인 것이다. 3. 도인도송하여야 한다. 도인도송이란 도로 인도하는 소리란 뜻으로서 대자연의 참뜻이 담긴 소리를 듣고 그 속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도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선도 수도에 있어 선도주를 녹음하여 수도자에게 계속 들려주어 도인도송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선도주란 정각, 도원, 체지, 체능, 불도, 일화, 구활, 창생이란 16자를 말한다. 네 번째, 심신의 수도를 한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요 마음은 몸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신과 육체라 하여도 마찬가지다. 육체, 즉 몸은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몸이 음이라면 마음은 양이다. 이 양자를 함께 수도를 하여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정신을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마음이 도심인 것이다. 다섯 번째, 자신의 능력만으로 도력이 없다. 자기의 능력만으로는 성도하여 도력을 체득하지 못하고 대자연 또는 우주의 힘에 참여하여야 된다는 원리를 믿어야 한다. 이 역시 도심이다. 여섯 번째, 국선도는 체득으로 성립된 것이다. 이 국선도는 일시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선인들의 체험과 자각과 자중의 체득으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민족 고유의 극치적인 수도의 방법임을 알고 수도에 임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예비지식과
신념 없이 하나의 시도적 자세로 입도하면 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선도에 입문하게 되면 마음의 자세, 몸 움직이는 자세, 숨쉬기의 자세 등을 일주일 이상 수련시키고 난 다음에 중기단법부터 수도를 하게 된다. 이것을 조심, 조신, 조식이라 해도 무방하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요,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요, 숨은 생명의 통로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보이기도 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몸 돌림도 서서히 움직이게 되고 숨결도 고르고 고요해지며 숨결이 거칠면 마음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심이 조신이요 조신이 곧 조식이므로 소우주적인 사람이 먼저 대우주 앞에 음정적 자세에 서기 위하여 마음의 고요와 몸의 고요함이 숨의 고요함으로 나타나 모든 생각을 여의는 경지에 들 때 대우주의 품에 안기는 듯한 안정감을 가지는 자세가 수도자의 바람직한 태도이다. 이러한 자세는 겉으로 보면 무나 허나 공과 같으나 그 사고 속에서 동종의 흐름이 들어있고 음량의 윤려가 있고 조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상 속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대우주에 참여하는 감사의 희열에 흔쾌한 기분이 잠재한 무형 무색의 광명심이 차 있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진 후에야 국선도의 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국선도의 행공을 하여야 되는 것이다. 제1절 수도의 사실. 국선도 수도는 충실한 생명체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효과성과 수도하는데 너무 어려우면 누구나 수도를 할 수 없으므로 대략 그 사실을 다소 밝혀보면 첫째, 수도하기가 쉽다. 둘째, 수도의 효과가 처음부터 느껴진다. 셋째, 수도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건강이 한 차원씩 성과가 난다. 네 번째, 남녀노소 누구나 수도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수도 중에 스스로 몸과 마음의 질병이 물러갑니다. 이도 이치병. 여섯 번째, 수도의 차원이 높아질수록 건전한 정신을 갖추게 된다. 일곱 번째, 수도의 진전에 따라 각 기혈이 맑고 유통이 잘 된다.
자아가 경혈이 유통된다. 8번째, 수도에 따라 장부의 조화가 잘 되고 원기가 축기 된다. 9번째, 기공 유통과 피부 순환이 잘 되어 대기와 조화를 이루어 잘 어울린다. 이상의 조목별로 국선도의 특성의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아나 한두 마디씩 해설을 하면 수도는 산에 들어가 앞이 환히 트이고 메마르고 산수가 수려하고 모든 생각을 여의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선도 수도는 도시에서도 가능한 것은 수도의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요 원리적인 까닭이다. 수도장에서 여러 가지의 동작을 고요히 움직여 주며 돌단자리 숨쉬기를 하여 축기가 되면 인맥과 동맥 및 기경팔맥과 전신경락과 자괴로 유통까지 하게 되니 쉽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효과가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각자 병이 절로 나아졌다고 말들을 하니 그도 또한 수도하는 가운데 절로 병이 나아진다는 얘기다. 이것은 수도자 스스로 얻어 가진 것이니 딴 사람의 설명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그리고 또한 수도함에 따라 건강은 물론이요 경이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현재 10여 년간 지도하는 가운데 수년간 수도를 한 수많은 수도자들의 역량을 보면 입증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자들의 체험담을 들으면 다 같이 자기의 병이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도력을 얻느냐 하고 열심히 수도를 한다. 도력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도력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심지어는 옛날 도에 대한 책을 사가지고 뒤적이며 빨리 도통하는 길이 없는가 찾아보기도 한다. 이는 한 부분적 얘기지만 도통의 길은 멀고 마음은 급한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며 오히려 그리하면 도통의 길은 멀어져만 감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도통이 얼마나 어려우면 공자 같은 성인도 아침에 돌을 얻고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하였겠는가. 국선도 중기단법을 닦는 자가 마음은 무진 진공 단법에 가서 있다고 한다. 국선도에는 9단계의 수도 과정이 있는데 중기단법은 시초요. 무진 진공단법은 국선도의 최고 단계의 수도 과정이므로 여기에 비유하여 하는 얘기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원리에 따라 일어나는 생리적, 심리적인 현상인 것이다. 다음으로 수도의 결과는 인격 수양에 미친다. 인격이란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정적 면이요, 또 하나는 동적 면이다. 생각은 정적이요, 말과 행동은 동적이다. 생각 속에 무사 또는 무사가 잠재하여 있으나 이는 정사요 선사다. 그리고 말과 행동의 사언행과
사언행이 없으면 정선의 언행인 것이다. 그런데 국선도는 본래부터 우주나 사람이나 부분이나 전체나 이기주의적 사와 사가 없다. 나는 대우주와 대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전체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살아가며 생각함으로 우주의 기운과 서로 통하여 온몸의 기를 순환시키고 나아가 천인묘합의 경지에 들게 한다. 그러므로 모두를 하나로 보고 생활한다. 그 생활에 있어 나라나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대 관계를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게 됨으로써 개인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선도 수도로 점차 그 도력이 높아지면 자연이 선인이 되고 인격자가 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와 같은 정신적인 성장이 없다면 결코 국선도의 높은 수도 단계는 성취될 수도 없고, 따라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높은 차원의 수도의 비법도 전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덕력이 높아져야 도력이 따라서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소 닦아야 하므로 그 진실의 난해성을 표현할 때 불가에서는 불가설의 증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과 같이 국선도에서도 자인자득이라는 말밖에는 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설은 다 못하여도 결과를 보아 입증이 될 뿐이다. 국선도 단리의 수도는 돌단자리, 숨쉬기와 고요한 가운데 동작을 천천히 바꾸며 고루 기를 유통시키는 데 있다. 그러면 먼저 돌단자리 숨쉬기는 어떠한 효력이 있을까? 이것을 세 가지로 풀어보면서 원리에 접근하려 한다. 첫째는 상식적 문제다. 잠시라도 숨을 쉬지 않는다면 생명을 유지 못한다. 그러나 그 숨쉬기를 제대로 효과 있게 응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숨쉬는 측정기를 가지고 사람이 숨 쉴 때에 폐활량의 몇 분지 1이나 사용하면서 하루를 생활하여 가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폐활량을 완전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 생활을 충실하게 할 만한 숨쉬기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잠잘 때만은 다소 깊은 숨쉬기를 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생명을 지탱하는데 다소 덕을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국선도 수도는 우선 깊은 숨쉬기에 덕을 강조한다. 언제나 깊은 숨쉬기를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선도의 깊은 숨쉬기는 단리의 독특한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자세히 말하면 정, 기, 신의 3단, 2단적
하단전 깊은 숨쉬기로서 숨쉬기 할 때 돌단 자리에 정신을 집중하는 여러 가지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굳선도 단리의 원리로 닦아 나가면 기가 쌓여 축기 된 것을 통기법에서 온몸에 유통시키는 것이다. 통기란 통기생생하고 절기사망의 원리로 기를 통기시켜야 천지의 기운과 상통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몸 움직이는 동작은 고요한 가운데 깊은 숨쉬기를 하면서 서서히 몸을 고르게 움직여 조신을 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숙여서 하면 뒤로 젖히어 하고 좌측으로 숙이고 한참 깊은 숨쉬기를 하였으면 우측으로 숙이고 하고 서서 하였으면 앉아서 하여주는 것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전신기혈을 고르게 유통시키는 옳은 몸의 자세인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기 위하여 돌단 자리를 마음으로 보는데 이를 내관이라 하는 것이니 즉 마음 또는 정신으로 몸 안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번 숨을 마실 때 기가 모인다는 생각을 하고 숨을 내쉴 때 몸 안에 모든 악기를 내보낸다는 생각을 하고 내쉬어야 한다. 각 호흡하는 단계와 방법은 따로 밝히겠거니와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참된 건강과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동시에 더 나아가 선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루 갖추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에 따라 기적적으로 초인적인 원기가 일어나게 된다. 문제는 이 기적적인 원기의 발생이라는 사실에 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며 그 발생의 원리가 어디 있을까 하는 점이 우리의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인자득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구원하여 보려고 한다. 우리 사람들은 지금 말한 자인자득의 사실을 전혀 믿지 않으려 들지는 아니한다. 거의 역사적 사실로 믿으면서도 그 해설이 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고 보아도 좋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과거의 역사, 이 야사, 설화, 정기, 전설, 경전 가운데에서 성인, 성자, 고승, 도인, 교조, 명인, 명장, 화랑 등의 역사적 행적 가운데 초인간적인 용력, 도력, 법력이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범위는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나 그러한 위인들은 도력이나 법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도력과 법력의 사실을 부정하려는 데 있지 않고 다만 사람의 지식으로는 불가해득임을 스스로 인정할 뿐이다.
그러나 논증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엄연히 현실적으로 입증이 되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일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국선도의 수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초인간적인 도력과 덕력, 법력을 이해하려 보려고 노력할지언정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국선도 수도장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도하고 있는 자는 수도 단계에 따라 단기가 축기되어 임독자계와 전신에 통기작용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주기와 실제로 상통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정각도의 육체적 수련 단계인 중기, 건건, 원기당법과 정신적 수련 단계인 통기법의 진기, 삼합, 조리단법과 또는 육체와 정신 그리고 전인묘합의 수도 단계인 합시대 삼청, 무진, 진공단법에서 원리를 밝히겠거니와 우주의 신비, 사람이 아직 그 원리를 다 획득하지 못하므로 신비라는 말로 표현함을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시킨 것으로서 이는 오랜 세월을 거쳐 산에 들어가 수도함으로써 사람 스스로 경험하고 몸소 얻어 발견한 방법이 국선도인 것이다. 과거에 있어 도력, 덕력, 법력을 얻은 분들은 틀림없이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도를 수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골고루 움직여주고 숨을 고요히 쉬고 하는 가운데 도력, 법력, 덕력을 얻게 되었다고 추리하여도 틀림없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러한 초인간적 힘이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까닭이다. 오늘날 우리 앞에 이러한 국선도의 수도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생하도록 체계 있게 전례하여 발표된 사실은 천만다행한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자, 오늘은 이렇게 4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들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다음번에는 제2절 수도의 규범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 코로나도 자, 여러분들 잘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 가정마다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빌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